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지구상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선 폭풍과 토네이도가 계속 일어나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 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섭씨 50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돼서 아스팔트까지도 녹아내리는 그러한 날씨가 계속되고 결국은 2,000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5월인데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그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이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엘니뇨 영향으로 무덥고 강한 폭풍이 태풍 같은 것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강한 집중호우가 동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상청에서 여름이 돼도요 장마 예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마가 끝나도 게릴라성 호우가 집중호우가 여기저기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예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구상의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비바람이 불어올지, 어떤 폭풍이 몰아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얘기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앓아 누울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고요. 또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또 근심에 빠져 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 23장을 보면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욥이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고 하는 말은요, 너무 재앙이 크기 때문에 탄식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욥은 지금 총체적인 재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10자녀도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온몸에 종기가 생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아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아마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했던 고난과 비교하면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욥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근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근심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욥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호소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이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욥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역사의 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전에 부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 이 집사 젊은 부부, 둘 다 공무원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공주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공주에서 부에 오는 길, 그때는 길이 좋지 못해서 꼬불꼬불한 그런 좁은 길, 그렇지만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길을 좀 빨리 달리게 되는데 그 길을 가다가 고라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라니를 피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겁니다. 신랑이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받았든지 차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차는 10m 낭떠러지 아래 굴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김 집사가 먼저 깨어났는데 깨서 봤더니 자기하고 자기 부인이 나란히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휴대폰이 있었고요, 지갑이 있었고, 그리고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을 손만 뻗으면 닿을 자리 옆에 바로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들고 이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 남편은 외상도 별로 없었고요, 이 아내는 찰과상을 좀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방을 갔더니 아내 이 집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받아주셨어요. 자기들이 생각해 봤답니다. 아니, 그 가로수를 과속으로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차문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차는 10m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자기들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깨어봤더니 나란히 누워있는 겁니다, 부부가. 그 옆에 휴대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그리고 가방도 있는데 처음에는 하도 신기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를 보고 차 안에서 우리를 꺼내주었나? 그래서 부부를 나란히 눕혀놓았나?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만약 자기들 차 안에서 꺼내서 눕혀놨다면 119에 신고를 해줬겠죠. 전화기를 그 옆에 그냥 놔두고 갔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욥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의 길, 욥은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언제 끝날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큰일을 당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갈 길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한번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위에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위에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 그 길 우리가 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고난 없으면 좋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 아니고요,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요? 입에 쓰지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병에서 날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이 정말 싫은 것이지만, 고난을 당하기 싫지만, 그러나 고난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하고 나면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순금은요,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금을 뜻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금일수록 순도가 높을수록 빛이 납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금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금은 그냥 땅에서 캐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순금은 금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재련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단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깨끗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금광석을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녹입니다. 계속 뜨거운 불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이면요, 불순물이 위에 뜹니다. 그럼 그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뜨거운 불에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오랜 기간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순전한 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우리가 범한 죄, 그리고 죄악된 생각, 잘못된 습관, 그리고 모난 성격, 이 모든 것을 다 다듬어서 인격도 순금처럼, 우리의 믿음도 순금처럼 깨끗한 믿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회개할 줄 모르면, 고난을 당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모난 성격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고난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으로 범한 죄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닐지언정 게으르고 나태한 잘못된 모든 습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금처럼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낙망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순금이 귀중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금은 말이죠, 땅에 파묻어놔도 10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순금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본질도 변하지 않고요, 금의 가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수표, 아니면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요,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금은 하루아침에 돌덩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고 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순금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순금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순금같이 항상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욥은 재산이 많았어요. 가정도 유복했습니다. 10자녀나 두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들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순전해지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문제가 생깁니다. 몸에 병들면 믿음도 병들고요, 명예가 사라지면 믿음도 함께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출마할 사람들이 등록하고 나와요. 열심히 있는 체 하다가 떨어지면 안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단련시키시는 이유는 돈을 잃어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몸에 병이 들어도, 명예가 사라져도 우리 믿음이 순금처럼 변함없는 신실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돈으로 단련하기도 하고요, 가정 문제로 단련하시기도 하고요, 건강 문제로 단련하시기도 하고, 이 여러 관계로 우리를 단련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금 같은 순전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순금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금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금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금은 왕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금 그릇으로 밥을 먹었고요, 금 장식을 한 옷을 입었습니다. 금색을 칠한 그러한 침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신하 중에 권세가 있고 돈 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봤더니 금그릇을 쓰고 금 장식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옷에 금색을 입혔다면 그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진 반역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금방 처형당하고 맙니다. 금은 왕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요즘도 말이죠,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1등한 사람만 금메달을 받습니다. 2등하면 은메달, 3등하면 동메달을 받는데 1등한 사람만 금메달을 줍니다. 영광의 상징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금 자체가 영광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1등한 선수가 목에 금메달을 매달면 금메달의 영광을 받나요? 그 메달을 매단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반지를 끼면 그 금반지가 영광을 받나요? 금반지를 낀 사람이 의시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된다고 하는 말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공부대 군종목사로 사역할 때 한 병사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야간 매복 훈련을 하다가 그만 얼어 죽었습니다. 물론 영하의 날씨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깊은 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매복 훈련을 하다가 체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얼어 죽고 만 겁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가정 부모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가족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아주 비통해하며 통곡했습니다. 그 병사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울면서 말하기를, 나는 네 그림자까지 사랑했는데 네가 죽다니 나 너무 못 보낸다. 그렇게 토하듯이 말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의 애통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인데
아들, 딸 두고 있었으니까, 남매를 두었으니까 아들은 하나인데, 군대 보냈더니 훈련 받다가 죽은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춘천 국군병원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통일 찬송가 500장을 장례 예배 때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찬송을 장례 예배 드리면서 다 함께 부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기쁘고 기쁘도다 이 찬송을 부르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부대장을 비롯한 부대원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겨서 찬송할 때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순전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는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 주님께서 그 고난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욥에게 그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욥처럼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순금처럼 죄와 허물이 없는 깨끗한 믿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통해서 단련받아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금처럼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믿음, 또 순금처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 없는 믿음, 순금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예기치 못한 엄청난 고난을 하루아침에 당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고난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 통하여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믿음을 갖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 없는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